여러분들 성향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또 우리 사람들은 이름을 남긴다,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또 가문, 여러 가지 자기 흔적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나 또 성향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이 흔적은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흔적은 좋은 흔적이 있고 나쁜 흔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흔적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즐겁고 또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 흔적을 보면 생동감이 다시 생기는 그러한 흔적이 좋은 흔적이겠죠. 그러나 나쁜 흔적은 반대로 그거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나쁜 흔적, 나쁜 기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흔적이 있습니다. 뭐 1년 신앙생활한 분은 1년 동안의 흔적이 있고 50년 신앙생활한 분은 50년 동안의 신앙의 흔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앙의 흔적에는 분명히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게 분명히 어떤 기억들 나오고 흔적들이 느껴질 텐데 그 흔적들 중에 얼마나 좋은 흔적들이 있고 나쁜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은 흔적이란, 우리 신앙생활에서 좋은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이러한 흔적들이 좋은 흔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쫓아서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방울 흘리면서 충성했던 그러한 것들이 좋은 흔적입니다. 이런 좋은 흔적 속에는 그 다음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여하신 여러 가지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 흔적들이고 기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이런 좋은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고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봉사했던 그때 있잖아요. 우리 연합교회 이제 49년인데 49년 동안 쭉 보면 그때는 막 에어컨도 없는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성가대 찬양대 가운 입고 찬양하고 뭐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사역지 나가서 헌신하고 뭐 그런 것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여러 가지 은혜들 또 복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나쁜 흔적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어요. 나쁜 흔적은 불순종이겠죠. 불순종이고 또 게으름이겠죠. 영적인 게으름.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어두운 때가 있잖아요. 좀 침체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그러한 시절이 또 있겠죠. 이 불순종과 게으름의 나쁜 흔적들, 여기에는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채찍이죠. 채찍과 또 하나님의 그 어떤 벌이죠. 벌, 심판, 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그러한 흔적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여튼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좋은 흔적, 나쁜 흔적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이 땅의 삶 속에서는 가능하면 이 좋은 흔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나쁜 흔적들은 가능하면 하나님 이제는 이거는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우리 가정으로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좋은 흔적들이 생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죠.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다가
약 430년이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단계의 작전을 짜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전략 거점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전략 거점, 뭐 길갈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이런 그 가나안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성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압박을 막 가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연합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허리를 딱 잘라가지고 왕래도 못하게 만들어서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거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거점 확보. 그리고 2단계는 거점 확보하느라고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좀 쉬는 그런 기회도 같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주신 땅을 나누는 거예요. 한민족이지만 지파별로 할당을 하는, 가나안 땅을 할당을 하는 그러한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총공격을 가해서 전략적 충지를 장악하고 2단계에서는 아직 정복은 안 했지만 앞으로 정복할 그 가나안 땅을 12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파별로 할당을 하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할당도 다 되고 연구도 하고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3단계가 되면은 각 지파별로 이제는 할당된 그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1단계와 2단계는 성공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3단계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를 못하고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멸절시키지를 않고 때로는 욕심이 생겨서 살려주고 또 때로는 힘이 딸려가지고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원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원주민들이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윗 왕 때 모든 원주민들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이 3단계 작전에 실패해가지고 제대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단계 작전, 1단계 작전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수아 12장까지, 이 요수아 12장까지, 오늘 본문 12장까지는 1단계 작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2대 지도자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단계로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까지 2단계 들어가기 전 1단계까지의 마무리, 마지막 정리한 내용이 오늘 12장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장은 1단계 작전의 마무리고 이제 13장부터 2단계 이제 각 지파별로 분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12장의 내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 12장의 관점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흔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런 좋은 흔적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흔적이 있습니까?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흔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없으면 신앙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제대로 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지금 보셔도 좋고요. 주변에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나 또 동료들에게 하실 좋은 흔적들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가정으로 신앙생활 한 흔적 중에 여러분의 손자녀들에게 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아빠는 엄마는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살았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딱히 없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별로 할 말이 없다. 별로 자손들에게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어 줄 그런 신앙의 흔적이 별로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했던 헌신했던 그런 부분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막 만끽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들어야 됩니다. 흔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흔적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되겠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선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제대로 믿음도 없었고 믿음 생활도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신앙도 아니었고 신앙생활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 요단강 북에서 동남으로 흐르는 이 요단강 이 동쪽과 서쪽에서 정복한 왕과 땅과 민족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걸 다 정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에서 두 개의 민족 강대국과 그 왕들을 정복했고 요단 서편에서 31개의 그 성들을 그 왕들을 정복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흔적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흔적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흔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9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린 흔적들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증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좋은 흔적들을 쭉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도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흔적들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의 흔적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흔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보다 월등히 강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착하면서 외부의 침입을 막고 또 외부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하며 천막 치면서 다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별로 싸운 그런 어떤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군대를 비교해 보면 인간적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동쪽의 강력한 두 나라도 이겼고 서쪽의 31개의
강력한 견고한 성을 가진 그 모든 소수민족들도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인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이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1차 1단계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슨 흔적을 가졌느냐? 여호와의 군대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면은 이 땅의 어떤 조건과 무관하게 승리할 수 있다. 전쟁의 모든 승패는 어떤 군대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A팀이냐 B팀이냐 누구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승패다, 전쟁의 승패의 키다, 이것을 알려주는 흔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한 적 있나요?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했는데 감당해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여호와 군대로서의 흔적이 있나요? 있어야죠.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이 땅에 어떤 마귀 사단의 견고한 진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 이러한 체험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우리는 움츠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기죽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고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영향을 주는 거룩한 영향력 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군대의 흔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를 이어서 충성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앞쪽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한 내용, 또 뒤쪽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내용이에요.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이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해 주는 게 요단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원래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동쪽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은 전쟁 안 하고 그냥 쉽게 건너만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동쪽에 사는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못 가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두 지파 반을 배정을 해줍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를 이 동쪽을 배분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 동쪽은 가나안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서쪽만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은 동쪽은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서쪽은 요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요단 동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건너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후계자 요수아를 통해서 서편을 또 정복하게 되는데, 이 모세와 요수아가 서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지도자 교체가 되는 그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복되고 요수아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복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를 이어서 충성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지역을 정복했고, 요수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똘똘 뭉쳐서 이 지역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두 나라, 이쪽에 31개의 소도시성을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대를 이어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고 혼란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좋은 흔적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대가 바뀔 때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들이 교체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보통 보면 지도자들이 교체될 때 혼란이 와요. 살짝 혼란이 오고 또 때로는 심각한 그런 혼란이 오기도 해요. 그 혼란이 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스무스하게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쪽에 선한 흔적이 생기고 그 뒤를 계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쪽에 선한 흔적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12장 여호수아 12장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모세 때도 문제가 없었고 여호수아 때도 문제가 없이 스무스하게 1단계 작전을 잘 수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세를 보지도 않았고 여호수아를 보지도 않았고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모세 때도 하나님을 봤고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기질 않는 거죠.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니까. 모세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우시도 하나님, 우리를 일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니까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스타일이 달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런 말씀 그만 듣기 싫어. 이렇게 되면 대를 이어 충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면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대를 이어 충성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주셨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스타일이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개척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로 말하면 일대 개척한 목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는 개척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한 목사와 개척하지 않고 뒤에 부임한 목사의 권위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끼리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여기에 맞춰갔어요. 그럴 때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그런 흔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중심으로, 서쪽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니까 대를 이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거룩한 충성하는 흔적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명단이에요. 명단. 오늘 보면 명단이 등장하거든요. 이 요단 동쪽에는 2명의 명단이 등장하고 서쪽에는 31명의 명단이 등장하고 또 지역과 지명과 성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총 33개의 지역과 왕들 또는 성 이름들이 쭉 등장하는데 이 33개의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불행한 명단이에요. 이거는 심판받은 명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정복당한 불행한 명단이에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지파는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들을 정복한, 승리한 하나님의 그 좋은 흔적에 들어와 있는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3개의 명단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12지파 이 명단에 들어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명단,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12지파의 명단이죠. 부끄러운 명단, 이 12지파에게 정복당한 33개의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지역의 이름이고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명단에 포함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누릴 명단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갈 요소들, 조건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한계와 죄와 모든 부분들을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갈 조건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명단에,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뒤를 따라서 그 지도에 순종하며 함께했던 12지파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지금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이름도 유명하고 명예권세를 가져도 그들은 모두가 다 부끄러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자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자의, 영적 승리자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명단에 내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올려져 있는 이름답게 이제는 좋은 흔적들을 계속해서 남겨주겠다. 영광스러운 명단에 있는 자는 좋은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부끄러운 저주의 명단에 있는 자들은 안 좋은 흔적만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원수짓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하고 게으르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마음껏 즐기고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끄러운 명단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영광스러운 명단에 있는 자들에게 패배당하는, 정복당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여러 가지 욕구들과 육체적인 조건에 마음과 삶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흔적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도 하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흔적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